5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아하수로의 왕후가 된 이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3절은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사건이며 3장 1절에서 6절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19절에서 23절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시작하지요. 이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후가 세워졌고 수많은 후궁이 있었음에도 아하수로의 왕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처녀들을 다시 모아 후궁이나 왕의 시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대궐문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관료임을 알려줍니다. 그는 왕실에서 일하는 관료로서 대궐문에 앉아 왕궁의 일을 관리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가 1차 귀환을 한 이후였고 아직 2차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다인이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1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바사 제국의 수산성에서 바사 제국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말대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우연히 문을 지키고 있는 때에 넷이 빅단과 데라스 두 사람이 아하수로의 왕에 대해서 원망함을 품고 왕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이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아하수로에는 조사반을 꾸려 암살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였고 암살 계획이 실제로 진행된 상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의 왕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혼자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하수르의 왕은 자신이 지배하는 민족의 이름 모를 한 관리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알려주므로 그 왕은 암살이라는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그러하지요.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자신이 잘나서 그 자리에 오르며 아나무인으로 살아간다 해도 사실은 그 사람 주위에서 그 사람을 돕고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홀로 잘나서 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연결된 존재들이며 누구나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사건이 에스더서 전체의 복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 아하수로의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이전의 왕실 일기를 보는데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것을 알고 모르드게를 다시 불러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 단초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가 훗날 우리에게 또 다른 호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한 악한 행동이 훗날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권성징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으로 선을 낳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선을 행하며 선으로 이 땅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은 변화무쌍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 3장 1절에서 6절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하수로에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이름이 언급될 때 항상 따라붙는 말이 아각 사람입니다. 이는 아각 사람인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개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인데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지요. 이때 진멸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 때 다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진멸당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은 지금까지 바사 제국에 살고 있고 그 후손인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좀 모호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절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하만이
유다인과 원수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인지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한 권력자인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나 대신들에게 절한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을 것이라 추측되는데요. 또 다른 이유라면 모르드게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족보가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나오지요. 이 족보를 보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 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깊은 악연이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으로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사울이 이때 진멸하지 않음으로 살아남은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 아각 사람 하만이며 결국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바사 제국에 사는 유다 민족은 모두 멸절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판단과 기준으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하긴 어렵지만 그 마음은 바르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또는 우리의 제약들이 그 잔재가 남아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덫이 되기도 하고요. 넘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